교회록으로는 이제 성탄절기 지나고 오늘부터 주현절이라는 교회력이 시작됩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이제 빛과 생명과 진리로 오시고 나타나신 그것을 늘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몇 주간의 절기를 온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완결된 삶의 동거라면은 모두 같은 값어치다. 우리 사회자 저하고 출신 지역이 달라서 발음이 다른 것 같은데 하여튼 값어치가 같다. 값이 같다. 그 말씀의 의미는 오늘 성경 본문에 저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 이상하게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게 누가 보면은 이제 달란트라는 화폐 단위 대신 문화라고 하는 다른 화폐 단위를 쓰면서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 여하튼 그 주인이 그 맡겨구간 그 종들에게 하인들에게 혹은 청직에게 칭찬하시는 그 말의 내용이 똑같단 말입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주인의 잔치에 즐거움에 참여해라. 그것이 이상하게 토시 하나도 안 틀리게 똑같은 그런 말씀의 본문 속에 뭔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 뜻이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해서 완결된 삶의 동거라면은 모두 같은 값어치를 찾으신다 하는 설교 제목을 세웠습니다. 이 설교를 마음속에 이제 잉태한 계기는 몇 주 전에 여러분이 혹시 텔레비전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한때 이 해군 중에서도 아주 해병대 출신이라며 용감하기로 유명하는데 그게 교관으로 거의 평생을 근무하셨던 건장하고 아주 충실한 한 가장이 지금 이제 나이가 한 60 가까이 되셔서 손자도 있고 다 그런 가정이기도 하네. 하여튼 교통사고가 나셔가지고 완전히 하반신을 못쓰게 돼버린 그분들의 다큐멘터리가 반영된 적이 있죠.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이제 엄청난 철사 같은 훈련을 받았던 의지의 사나인지라 어떻게든지 이 의학적으로 거의 신경이 많이 된 이것을 끊임없는 운동을 통해서 원래 건강한 몸으로 회복하여야만이라 하는 의지를 가지고 10여 년 이상 발 한마디 하고 떼어놓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그것을 지속하고 어려운 계단도 오르고 높지 않은 상도 오르고 그 과정 속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는 근육과 신경의 여러 문제 때문에 나둥그러지셔서 다쳐도 그러면서도 또 그렇게 하고 옆에서 좀 부축하려고 해도 괜찮다고 고맙다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저분의 일생의 목표는 뭘까? 그분은 무슨 이 다음에 큰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다는 것도 아니고 유명한 인물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거의 그의 삶의 존재 이유가 자기의 건강을 그것도 뭐 옛날 그대로 옛날 정도의 수준으로 다시 회복하는 것.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작다면 작은 우리 건강한 사람은 평소 때 그 대수롭지 않게 지내는 두 발을 가지고 계단을 오르고 보행을 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한 20대 초로의 한국 개혁 군인들 보면서 삶의 목표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양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마음의 그 회상들이 저 유명한 레오 톨스토이의 여러 작품들. 톨스토이는 여러분 아시죠? 1828년에 태어나서 1910년
그 나이에 때는 그 80세로 살았으면 많이 소위 세계적인 대문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뭐 전쟁과 평화나 평화, 부활, 뭐 안나 카네리나 이런 소설 여러분 다 읽은 적이 있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분은 정말 세계적인 문호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도스토옙스키와 함께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영역을 넘어서서 세계적인 문호요, 사상가요, 철인이요. 마지막에는 이분이 문호였지만 귀족 출신으로서 많은 유산을 받았고 또 그 유명한 수천만 권이 팔리는 인쇄를 받아서 재산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네. 그런데 말년에 이분이 예수교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 인생의 정말 진정한 목표가 뭐냐 하는 심각한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말년은 거의 그 모든 재산을 다, 당시에 러시아 혁명이 이제 1917년에 일어나는데요. 일어나기 전에 상당히 대응 러시아 후기가 물란한 사회형이어서 요즘 말로 양극화, 빈부격차가 심해서 또 그렇겠지만은 완전히 러시아의 그 농민 사회에 들어가서 요새 말로 말하면 농촌 귀화 운동을 하죠. 자기의 지금까지 살았던 그런 모든 호화스러운 유명한 저명인으로서의 그런 명예나 부나 돈이 예수라고 하는 예수의 복음을 참으로 만나고 보니까 그 별것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면서 아주 철저히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론으로만 아니라 몸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직접 노동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저 글씨를 쓰신 장공 김재준 목사나 한국의 저명한 함석훈 선생 같으신 분이 청년 시절에 20살 전후로 해서 톨스토이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그 톨스토이의 그런 생애와 삶이 이제 신문에 많이 이렇게 보도되고 그러겠죠. 여하튼 그 유명한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아까 말한 그 유명한 작품 외에 무슨 이반 일리치 죽음이나 무슨 바보 이반이나 그런 길지 않는 그런 단편 문학 작품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 동화로서 들었던 러시아의 그 농민의 한 이야기,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주의하면서 제 가슴에 잔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그 농민들 사이에 있는 하나의 우화인데요. 내용은 간단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이름이 파옴이라고 그랬던가요. 한국도 그렇지만 농사 짓는 사람은 농토가 생명이죠. 내 땅을 한번 내 이름으로 된 밭이나 농을 한번 갖고 싶다는 것이 얼마나 그 간절한 소원입니까? 파옴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나무 농밭을 빌려서 이거는지 모르죠. 그러다가 땅을 몇 평을 얻게 됐고, 그래서 더 연계를 해서 이제 200평, 400평, 500평 됐는데 그래도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좀 넓은 땅을 내가 직접 농사를 했으면. 그런데 그때 이제 소문이 들리기를 가던 러시아의 어느 영주 땅에 바슈키르 마을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어떤 정말 큰 그 영주가 돈 1,000 루블만 내면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요새 돈으로 한돈 10만 원 될런지 모르겠죠. 그럼 내면은 러시아 땅이 넓잖아요. 굉장히 넓으니까 그 농부가 그 영주하고 계약을 하기를 아침 해가 뜨자마자 걸어서 마지막에 해칠 때까지 돌아오면은 하나의 원이 그려지는데 그 그려지는 그 원 안의 땅은 그 사람의 소유로 만들어 준다 하는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도중에 원이 완결이 안 되면은 그 소용이 없어서 1,000 루블 돈 10만 원 헛돈이 되면 잊어버리는 그런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파옴이
용기를 해서 그 시도에 도전을 했는데 너무나 마음이 부풀고 그래서 점심 먹을 시간 1분 1초가 아깝고 다 도시락을 싸고 갔지만은 주위의 아름다운 경계를 구경할 겨를도 없고 한마디라도 빨리 그래서 더 많은 땅을 내어서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해가 뉘어지는데 영주도 이제 마지막 약속을 지키려고 서 있는데 불과 몇 미터를 앞두고 너무나 지쳐서 쓰러져 죽어버렸다. 그 사람의 장례식은 한 3평의 땅밖에 안 되는 곳에 묻혔다. 말이면 그걸 누가 하지요? 우리 초등학교 때 직접 간접 제가 좀 이렇게 변형을 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만 한두 번씩 다 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단순한 우화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로 들려오는 것은 웬일일까요? 바움처럼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가난한 소시민으로서 너무나 우리 사회를 이렇게 지배하는 거대한 자본의 권력 앞에서 뭔가 더 크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명예를 날리고 하여튼 자기를 확장시키는 그런 일에 비춰질까봐 몸부림치고 있고 나뿐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내 자식 대해서는 그런 서름을 안 당하게 해야겠다 해가지고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결국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 방금 그 일화의 제목은 사람에겐 땅이 얼마만큼 필요한가 그런 긴 제목이 붙어 있는데 말을 바꿔 말하면은 정말 사람이 지롭게 세상을 산다는 것은 뭘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뭘까? 하는 톨스토이 그 자신이 뒤늦게 말년에야 깨달은 그것을 처절하게 깨달은 것을 그런 우화로 표현을 한 것이란 말입니다. 또 오늘 비유는 25장 제 첫 구절에 여러 개 비유가 이렇게 있는데 첫 구절의 연속이에요. 예수께서 마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와 같으니 라고 시작됩니다. 이것은 천국 비유라는 거,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이 세상의 삶을 마친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영원한 생명의 기업에 들어갈 그런 어떤 사람의 삶의 자세는 무엇이어야 하느냐는 것을 예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비유의 핵심을 정리하면은 하여튼 상당히 예수께서는 현실적인 안목으로 청정을 대서요. 뭐냐면은 사람에게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의 차이, 재능의 차이. 그래서 어떤 사람에는 10달란트를, 5달란트를, 2달란트를 좋다. 생명 세계에는 산술적인 평등한 평균이라는 건 없다는 거죠. 타고난 재능에도 차이가 있고, 하여튼 사회 제도의 결과든 뭐가 되든 여건이 달라. 그것을 결국 그런 의미에서는 생명의 조건은 꼭 평등한 공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하면 사회의 불의와 부정의와 정의롭지 못한 걸 그대로 눈 감고 내자 그런 건 아니에요. 아무리 그런 사회가 오더라도 생명에는 어떤 차이가 있다. 그런데 그것이 절대적인 그 사람의 자기 생명의 완결, 원을 그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징이죠. 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하학적으로 가장 완전성을 의미해요. 그래서 종교에서는 만달라도 그것이고 원을 그린다가 바움이 아주 그래서 평범한 원을 마지막에 원을 마치냐 못 마치냐 이것이 문제가 이거예요. 아마 함석헌의 그 수별 속에는 반자불성이라 글자를 쓰다가 도중에 그만두는 것은 아주 제일 나쁜 것이라고 옛날 서당에서 어린아이들을 교육할 때
글쎄 먹을 묻혀가지고 뭐 이룰성자를 쓰든지 쇠금자를 쓰든지 뭐 글자를 쓰는데 획을 쓰다가 무슨 일이 나서 그냥 그걸 놔버리고 그냥 올라나가는 놈을 선생님은 부모는 불러다가 야단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글자를 끝 마치고 나가서 놀든지 무엇을 해라. 도중에 글자를 반자만 쓰다가 나가는 놈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아무 일을 해도 그놈은 성공을 못한다 하는 그런 이제 우리 조상들의 경우가 절반 반자입니다. 반자 불성 아니 불자 이룰성자 절반의 글씨만을 쓰고 일어서는 놈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이것은 방금 말한 원으로서 표현되는 사람은 얼마만큼 큰 일을 하느냐 작은 일을 하느냐. 이건희 씨는 뭐 개인 주당 배금액이 뭐 몇십 조라고 하는데 그거나 한 달 50만 원 미만의 돈을 받고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이냐. 우리 눈으로 보면 엄청난 하늘과 땅 차이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 아니 하나님까지 들먹을 필요도 없지요. 역사의 시간이 흘러간 다음에서 보면 그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거대한 10달란트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 그 조건 하에서 혹은 2달란트라는 조건 하에서 1달란트라는 조건 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를 하나님께서는 주목을 하신다 하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을 다시 한번 서가에서 저번에서 며칠 동안 좀 뒤져봤고 인생의 삶 거석에서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니까 또 주연절이 시작되니까 러시아 농부 파음과 같이 결국 원을 그리는 단 한 번의 여정을 우리가 사는데 길게 보면 한 일생이요. 그것을 또 쪼각되게 보면 하루하루가 아까 정혜림 집사 기도한 대로 금년 하루 내 원을 그리는 그 원을 그리는 이 삶을 어떤 자세, 어떤 태도, 어떤 마음이 가장 후회 없는 완성된 삶이고 영원한 주인의 잔치라고 이 상징되고 있는 영원한 생명의 기업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여건이라는가 그걸 제가 생각을 해보고 사는 것입니다. 저는 4가지를 공부하고 싶어요. 첫째는 그 드물은 오늘 부여하는데 왜 넷을 하느냐 하면 내가 철사를 이렇게 하나 생각해봐. 철사를 가지고 네모난 이런 창틀을 만들었으면은 일정한 똑같은 길이의 선을 가지고 가장 큰 또 완전한 큰 연적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원 아닙니까? 원. 그러니까 네모난 것을 이게 망치로 탕탕탕탕 치면 이제 굴렁쇠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네 귀팅에 해당하는 것 첫째는 저는 그것이 성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실. 사회질서가 혼란하고 인륜 도덕이 무너지면은 성실한 삶을 산다는 것은 곧 바보 되란 소리고 소녀란 소리고 그 목사나 사장, 훈장이나 옳던 도덕론자들의 잔소리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동서양의 모든 지혜자와 고전 톨스토이마저도 그것이 너희들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주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동양의 고전은 성자, 천지도가요. 성실함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과 우주를 지탱하고 있는 대들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 시편에도 늘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라. 그런 많이 있죠. 이 성실이라는 글자를 가만히 한문을 보면요. 말씀 엄전에 이룰 성을 썼어요. 성실할 때 성자니. 그래서
말을 이루라는 말에 대한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에 대한 책임 있는 삶을 살라는 그런 뜻의 성실의 우선 첫째 액션을 듣고 실자를 감아보면 이 집가자에다가 어미 모자 아래 조개패를 썼어요. 그건 무슨 소린 거니? 성실한 삶을 살면은 손해보고 바보되고 망조되는 것이 아니야. 그건 작게 보니까 그렇지. 그렇게 성실한 삶을 살면은 우주의 공리가 그렇고 삶의 질서가 그러니까 가정이면 가정, 가문이면 가문, 한 민족이 민족 사이에 집안의 어머니가 좋은 성실한 살림을 해서 가산을 불리고 가정을 안정시키듯이 혹은 그 자식들이 성실한 삶을 통해서 노후의 어머니를 잘 모시듯이 소우리가 말하는 정신적, 물질적 그 모든 면에서 절대 손해나는 짓거리를 하는 일이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자기 꾀에 넘어가지 마라. 하는 것이 제일 첫째 중요한. 근데 이 성실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솔렌이에요. 둘째 이 파홈처럼 이제 원을 그리면서 우리가 달려가는데 우리도 뭐 하여튼 원을 그려야 할 거 아닙니까? 올해도 그려야 하고 남은 여러분 인생도 그려야 하는데 두 번째 명심해야 할 것이 절제올시다. 절제. 왜 그러냐면 이 산다는 것, 삶이란 욕망의 분출이죠.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살려는 의지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생물학적으로만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인간은 더 강해지고 더 크고 더 위대해지고 지금 있는 상태에 만족을 못해 그것을 초과하고 넘어서려고 하는 뭐가 할 수 없는 끊임없는 욕구의 분출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또 진정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여러 철학인들이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그 사실이죠. 의지력이 없는 사람, 추진력이 없는 사람, 야망이 없는 사람,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용기를 없는 사람, 이건 기독교에서도 절대 좋게 보지 않아요. 오늘 성경 예수의 그 많은 비유 속에서도 5달란트는 남기려고 하는 진지한 노력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모든 종교는 바로 인간의 근원적인 이 욕망의 분출 혹은 자기의 어떤 소원의 실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그것이 지나친 욕망, 절제를 모르는 탐욕과 야망에 휩쓸릴 때 그런 인생을 완성하지 못하고 파멸에 도달하게 된다. 그래서 이 욕망, 과도한 욕망, 절제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욕망을 아주 경계해요. 불교에서 세 가지 덕이라고 그러죠. 삼덕, 그 중에서 하나가 이 욕망이죠. 욕망. 기독교에서도 원죄 세 가지 중에서 하나가 욕망입니다. 오늘 파홈에 돌시대의 사람에게는 땅이 얼마나 필요할까 하는 것도 욕망 때문에 결국 망했죠. 뭐 정심은 욕심이 나서 돈 먹었더라도 조금 더 욕망을 줄이고 해지기 전에 와서 영주 앞에 다 이제 여기까지 도달했습니다 하면은 그거 갖고 자기 자성과 보존이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건데 그럼 욕망 때문에 열발 자국을 남겨두고 쓰러져 죽었다 이거야. 이게 우악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삶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도전적이고 몸적으로 살아가야 하되 분수를 모르는 지나친 야망, 탐욕, 방종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그것은 종교적, 영적 야망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냥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당을 세우자고 이런 목회자가 좋게 보면 목회 열심이지. 그건 지나친 야망이 될 때 교인들로 하여금 그게 몰입하게 해서 다른 정말 중요한 것은 다 놓쳐버릴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위험에 빠뜨려요. 근데 이 절제는 아까 성실은 의무라고 그랬는데 절제는 자유옷이다. 자유.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적으로 절제 어떤 한도선을 그어주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지금 2015년 한국 사회 속에서 생활비는 평균 한 가정에 200만 원, 250만 원 이상 쓰면 안 돼. 그런 선을 긋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유의 영역, 그 사람의 그 결단과 자기의 그 자유의 의지에 의해서 나는 한 달에 2천만 원을 갖고 쓸 수 있는 가정부를 갖고 있지만은 나는 20만 원 갖고 자유롭게, 그 성경에서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사는 자유의 영역입니다. 이 절제는요. 예. 그래서 내가 얼만큼 절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자유의지의 문제다. 주의 절제. 세 번째는 저는 감사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어요.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인생이 아니죠. 살다 보면 부진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질병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돌이켜보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이 여기 있는가? 아니면 그냥 밤낮 불평, 불만, 원망, 짜증으로 사는가? 이것이 인생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래서 감사는 소유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고 공급하네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괜히 유명한 성경 구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감사는 은사라고 봅니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은총 속에 산다는 증거예요. 사실상 저 자연의 변화를 보면서도 감사하고, 예?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다큐멘터리를 볼 때 평소 때는 내 몸이 사지가 멀쩡한 것은 의뢰의 당연한 것을 알았는데 그 자체를 감사하고, 단칸방에 살더라도 옹기종기 둘러앉아 자라는 어린애들이 무탈하고 건강한 것만을 감사만 한 노동자의 그 가정 속에 진정한 행복이 깃든다고 톨스토이는 보았어요. 근데 감사는 그 자체가 은혜의 차원이다. 마지막 하나, 인생의 동그라미를 완성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는 연민이라고 봅니다. 연민의 마음, 연민의 감정, 영어로 compassion. 이것은 같은 생명체로서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생명체를 볼 때 안 됐다. 참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그 고통을 좀 거두어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 소위 참아 못하는 불인지심.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많은 자라 할 일이 있지만은 참아 그냥 못 본 척 지나치를 못하는 이 마음. 파지를 주어서 한 달에 10만 원도 채 못 버는 한 늙은 노파가 동네를 돌아다 보니까 유기견이 너무나 많아. 근데 이 유기견이 비를 철철 맞고 굶주려서 강만한 것을 참아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그것들을 거두어서 길러 한 마리 가지고 5마리, 10마리가 돼. 늙은 노파의 가정에 개들의 천국이 이루어져. 그거 우리 다큐멘터리 많이 보지 않아요. 톨스토이의 눈에는 그 할머니가 하나님 나라에 제일 가까이가 있다는 겁니다. 한 달에 일본비에 1,000만 원씩을 지출하면서 있는 이건희 씨보다 그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누굽니까? 대철인이요, 대사상가요, 대문호요. 인간의 모든 높고 낮은 추함과 거룩함을 다 꿰뚫어서 작품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의 결론이 그거니까 여러분이 그걸 허술히 들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정신은 의무고 절제는 자유고 감사는 은혜라고 그랬는데, 은혜의 그런 성격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연민, 컴패션은 뭐냐?
저는 그것을 선행학습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선행 수업. 요새 학부형들 아주 골치죠. 한국에서 제일 고쳐야 하는 우리 지금 근가에 와 있는데 가마에 딸 하나 선녀를 기르는 거 보면은 징징징징 고통하는 것이 그 선행 수업 배우는 거예요. 왜 다른 학부형 가족들이 내년에 배울 것을 학교에서 중2 때 고1 7을 가르치고 수학과 영어를 가르치는데 그럼 이 바보 같은 짓거리지. 그런데 다른 학부형 애들이 다 하는데 내 새끼만 이제 바보 같은 것이 되니까 할 수 없이 그걸 이렇게 돈을 들여서 과외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 애는 그 애대로 지능지수의 발달 과정이 있는데 그걸 따라가느라고 이런 바보 같은 지금 현상이 우리 한국 사회가 되고 있는데, 그러나 그 좋은 뜻은 미리 앞서서 연습하다는 거예요. 미리 앞서서 수학을 과외 수학으로서 선행 수학을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의 요지는 컴패션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아니 하나님의 본성의 핵심이란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연민이라고 하는 선행 연습을 하지 않으면 우리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도 편치가 않다는 겁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삶의 동그라미는 그것이 큰 알렉산더 대왕이나 징스칸처럼 큰 원이 됐든 방방방의 한 소시민이 그리는 작은 원이 됐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같은 겁니다. 다만 중요한 건 그 원을, 동그라미를 완결시킬 것. 완결시키되 동그라미의 원주의 길목길목에는 성실과 절제와 감사와 연민이라는 팻말이 꽂혀 있으면 좋겠다. 주연절이 시작되는 또 한 주가 됩니다. 금년을 여러분이 이 톨스토이의 러시아의 우화를 종종 생각하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달란트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감사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고자 원하오니 저희 마음속에 성실과 절제와 감사와 연민의 은사로서 한 번 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